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독생자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을 이끌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산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욥의 고난을 교훈 삼아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슬픈 마음과 고통의 늪에서 헤매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을 확인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결심이 공헌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성시교도 125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쇠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따라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떠오르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하리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8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만물이 추위를 이겨내고 세상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도 기직을 펴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어나서 더욱더 발전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들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날날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부흥하여 앞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의 좋은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인의 질병과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의술이 부족하여 못 고치는 병도 많사오나 우리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권세를 소유해 주셔서 예전보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서 심한 고통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위로할 때 항상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받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더욱더 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더욱더 강건한 무릎 들어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인간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비찰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길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할 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을 보면 네 가지의 동물이 나옵니다. 양, 이리, 뱀, 비둘기,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것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비유의 소재로 쓰셔서 제자의 모습, 제자의 태도와 자세,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제자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아야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리를 피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으로 떠밀어 넣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미련할 정도로 맹목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두 가지 차원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케어이고 또 하나는 빌더입니다. 케어가 뭡니까? 잘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빌더는 쌓으리고 확립하고 개조하고 갱신하고 증진시키고 단련하는 겁니다. 끼고 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녀를 유학 보낸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얼른 뚝 떼어버리고 밀어넣어서 딱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못내 안쓰럽고 몸이 더워지고 내가 따라가야 돼 하고 주책 없이 따라가려 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다 큰 자식 군대 보내면서 손목을 부여잡고 오만 걱정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돈을 써서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모들도 있으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과감히 보내야 됩니다. 가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공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애초로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유학 보내는 거, 여행 보내는 거 훌쩍 보내버리면 됩니다. 가서 고생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만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겪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영이가 방송실에 있는데 매주 우리 올라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고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용기입니다. 당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디 신학 공부라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부름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내보내십니다. 겪어라. 가서 겪어봐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보내는 마음, 끊는 마음, 세우는 마음, 용기가 필요한 마음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멀리 떠나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약한 모성적 사랑만 가지고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12살만 되면 과감히 품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돌보기도 하지만 끊어버리는데도 무섭게 화가 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과감하게 우리를 거친 세상에 내보내고 계십니다.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이리와 같이 사나운 세상에 떠밀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십니다. 사납게 물고 찢어 죽이는 세상, 도대체 선이나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가리켜서 이리와 같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양이라 하심은 나약한 존재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양이 이리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선천적으로 순진합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랑대라는 없습니다. 전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착할 수 없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물거나 발로 찰 줄 모릅니다. 맴매 불면서 이리저리 도망이나 다닐 뿐입니다. 이렇듯 양은 순진하고 약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과도 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중성입니다. 간사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없습니다. 양은 단순해서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모든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집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는 물론 소도 제 집을 찾아올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양에게는 자생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무능합니다. 혼자서는 풀도 물도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새들을 보면 떼를 지어 이동하면서 스스로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해결을 합니다. 또 사슴도 그렇습니다.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기후에 따라서 스스로 적응해가며 살아남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또한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무리 많아서 수백 마리가 있어도 목자 한 명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코를 꿰었습니까? 목에 뭘 달았습니까? 발목을 묶어 놓았습니까? 재갈을 불려 놓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들판에 그냥 풀어 놓았을 뿐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 가운데서 단 한 마리만 붙들어 툭툭 치면서 이리저리 이끌면 덩달아 모든 양들이 따라갔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조금도 흩어짐이 없이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이렇듯 양들은 복종 체질과 순종 체질을 타고 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좋은 길로만 이끌겠습니까?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또 냇가를 건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합니다. 양은 일절 반항할 줄을 모릅니다. 독자 행동을 할 줄을 모릅니다. 양은 복종적이고 집단적입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양들도, 다른 모든 양들도
같이 그대로 쫓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어떤 풀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싫고 저기는 좋다는 식의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목을 매거나 코를 꿰는 법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채찍을 때리는 법도 없습니다. 양은 방목을 해도 목자 혼자서 다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방비입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소는 뿔이 있고 말은 강한 깃발과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는 강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지닌 게 없습니다. 둔해가지고 빨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보다도 덩치가 작은 동물한테도 잡아먹히기 일쑤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우리들을 그 바보 같은 양에 비유하셨는가? 하다못해 염소라도 비유하시든지 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바보스럽기까지 한 양에게 비유를 하셨는가? 양은 1절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성향이 강해서 단결이 아주 잘 됩니다. 양들은 결코 서로 싸워서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한데 모여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에다 비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늘 목자의 길을 따릅니다. 목자를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믿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양과 같아야 된다. 반드시 양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곤두박질하든 썩어빠지든 간에 너희는 양이 되어야 된다. 사자를 만나도 양이고 이를 만나도 양이다. 양은 양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양같이 살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양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양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절대로 조각해서도 변모해서도 변절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양된 존재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이 신분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양이 양을 만났을 때에는 양이요, 이리를 만났을 때는 이리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호랑이요,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사자가 된다고 하면 이미 양일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흔히 여자를 두고 남자들끼리 하는 못된 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란 결혼하기 전에는 비둘기요, 결혼 후에는 양이요, 10년이 지나면 여우요, 그 다음에는 호랑이요, 늙으면 사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지금 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부인들한테 구박을 받느라고 남자들이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기도 힘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살고 있는가, 살 빠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가 큰 할머니들 많습니다. 우리 조정수 권사님이 호랑이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남편들을 우습게 봅니다. 신혼 때에는 그렇게 성해서 양과 같았던 여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되겠을까요? 분갑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도 양이고 마지막도 양이어야 됩니다. 죽을 때에도 양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은 반드시 양의 소리를 하고 죽어야 됩니다. 양이 호랑이의 소리를 하고 죽거나 개의 소리를 하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요, 찬송할 때에도 얼마나 은혜를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기만 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쪽이 눈꼬리를 치켰다면 나도 눈꼬리를 치켰답니다. 너만 눈 큰 줄 알아. 내가 더 크다. 둔갑을 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마디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12마디 비난을 퍼붓고 대듭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양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이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의 가장 강한 능력을 힘있게 됨으로 가장 강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대체로 보면 겉으로 강한 것처럼 행동 반경이 거칠 때가 사실은 제일 약할 때입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것 같고 온유하고 겸손한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양에 비기고 계십니다. 이 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 되는 것이 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것이 양입니다. 사람들은 누며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명을 벗을 때에 우리는 그 몇 사람을, 내가 누명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을 죄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너희는 양이어야 된다. 너희는 양이어야 된다. 이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십니다. 양의 제자인 우리 역시도 양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를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털을 모두 깎아버려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회유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피하는 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끝끝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당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양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 스스로가 양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셨습니다. 나는 양이다. 너희도 양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리 가운데서도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었다. 너희도 이리 가운데 살지만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어야 된다.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면 대항하고 싶고 외치고 싶어 하고 성명서라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양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항은 성서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도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의 양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대로마 제국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양은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는 악조건 속에 살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줄을 압니다. 뱀한테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민첩하게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가 지닌 인격의 순결을 치밀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양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되었다가는 둔갑을 해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본질과 거룩한 능력이 모두 손실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양으로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숭배의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갈 때 이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면은 예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음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같다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양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양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70장입니다.
풍성한 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고 건수도 많고 병도 많고 싸움도 끊이지 않는 세파 속에서 허덕이던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제단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 있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11조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씨앗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신령들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지 않는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서 결의한 대로 교회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로 태우고 오고 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중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넌센스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선물 하나씩은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범위를 정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읽지 않던 본문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1+1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양말을 골프 양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생산자가 이번에도 또 업체 이름을 주어서 지난번과 동일한 골프 양말입니다. 이건 고급진 양말인데 1+1 두 개를 가져가셔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으시고 하나는 옆집이라든지 내가 소비를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색깔이 좋다고 해서 막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 가지 색깔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도 꼭 신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안 신고 다 줬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으시고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통장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해 믿음 통장을 은혜롭게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는 모임 안내와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